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먼저 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부분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는 주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희한하게도 특히 한국 국민성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무엇인가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 한다는 거. 이게 국가사회적으로 옛날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운동은 하면 된다 해보자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전체적인 또 국가적인 운동은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개개인의 인격은 하면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하면 된다, 하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것입니다. 되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종말에 가서는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개의 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나아야 한다 하는 말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외적인 행동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것, 즉 율법의 정신은 망각을 하고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그냥 외적인 행위와 행동에 꼼꼼하게 따지고 그렇게 왜 하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 이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대부분이 내적 변화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내적 변화를 강조한다는 것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행위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행위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거 율법에 자꾸 문구 하나하나 그것만 꼬치꼬치 캐고 따진다는 거, 이건 아니다. 이게 그 본 취지이고 말씀의 속뜻입니다. 십계명도 10개의 계명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의 각 계명마다 깊은 정신과 그 뜻이 있습니다. 왜 모세 시대 당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 주었을까요? 거기 하나하나 계명마다 속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정신과 마음의 변화, 이것을 강조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 가수 그룹이 부른 노래 가사 중에 하면 된다 하는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to be do 이 뜻입니다. to be 하면 된다, to be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야 됩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to be do가 아니라 be do be 되면 한다 돼보자.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온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옵니다. 요새 판검사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판사 검사는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1, 2, 3등 쉽게 공부 열심히 해서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교 가서 국가고시, 사법고시죠. 합격을 하고 어느 연수 과정만 거치고 바로 발령을 내줍니다. 바로 발령을 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됩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전혀 감각도 없고 모르는 사람 상태에서 아주 그냥 검사 같으면 영감님 소리를 바로 듣게 됩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균형을 잘 지켜서 판단을 해야 되고 증거와 확고한 팩트에 유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요새 판결하는 거 보면은 판사가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런 판결하는 게 꽤 나와요. 자기 감정을 실어서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전체 판사가 다 그러고 전체 검사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판사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것입니다. 정치판사, 정치검사 이거는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국민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게 됩니다. 근데 저변에 깔린 걸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따지지 말고 너나 할 거 없이 어려서부터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을 듣고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든 사업을 하든 목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이 베드로 후서가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그걸 한번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입니다. 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40년을 밖에서 생활하다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삶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양쪽을 더 잘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사회의 모든 물정도 알고 심지어 굶주리고 배고프고 배신당해서 사업을 6번이나 저는 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번째 지금 이 사업은 굳건하게 이제 버텨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6번 무너진 것은 뭐냐? 그 사람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 사업 못합니다.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거래처에 대리점이나 이런데 그 거래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 믿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왜? 동거래이기 때문에 선입금하고 물건 주면은 그게 신용이 되는 겁니다. 신뢰관계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배신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전무 상무를 중심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면 직급별로 꼭 배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을까요? 사람이 먼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905년에 이완용을 비롯해서 을사오적은 다 판사 재판장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나라를 팔아버렸습니다. 한일 합병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통째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식민지가 19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고관 대작들이 나라를 팔았던 것이지 평민이나 중산층이나 일반 사람들이 나라 팔 수도 없고 팔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33인 대표가 독립선언을 할 때 그 33명은 전부 중류층 이하입니다. 고관대작 33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가를 건지기 위해서 부려불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민층, 중류층들이 하는 것이지, 나라 팔아먹는 것들은 다 배운 것들이 팔아먹어요. 머리 영리한 것들이 다 나라를 조져버립니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저 배웠다는 정치꾼도 마찬가지. 판검사뿐 아니라 정치꾼들도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한다고 막 나서고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로 지금 나서고 있지만은 전부가 다 보면은 배운 것들입니다. 즉 머리만 믿고 자기만 믿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기고 보자 이것밖에 없어요. 눈에 불알이고 이기고 보면은 출세가도는 이제 탄탄대로고 다들 몇십억 몇백억씩 돈을 갖고 주무르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배고픈 사람 생각할 줄 아십니까? 배고픈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동학혁명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 농촌 사람들이고 서민층들이 일으킨 우리나라의 독립의거선언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도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요새는 시민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깨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정치권이나 판검사가 어떻게 딱 하는 순간 다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또는 어떤 뜻으로 저런 말을 할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문맹자들이 많으니까 정치권에서 주물락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날 국민들 21세기는 정치권보다 더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나만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나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판사를 하지 검사를 하지 정부 고관 대작에 들어서지. 국민들 모릅니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본 치욕스럽게 우리나라를 3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다면 그 일본 사람들 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이나 국가는 또 그 나라나 다른 나라에 먹힙니다. 반드시 먹히게 돼 있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식민지 36년의 그 세월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2대, 3대, 4대 내려가서 그 사람들도 잊어버리지 못하게 역사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외세 침략을 1500번이나 당할 때마다 역사 시간에 왜 그걸 배울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히틀러에게,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처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독일 너희들 용서는 한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이 말을 하잖아요. 아주 무서운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뻑하면 일본 왜 건드냐?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죠. 일본이 먼저 건드렸으니까 꼼짝 말고 그 말 들어줘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들면 맞대응을 하고 그것보다 더 치열하게 대응해서 이겨야 됩니다. 왜? 다시 또 침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전쟁만 침략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과거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잘 돼 있어요.
요구할 거 요구해야죠. 그건 뭐 법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건데 안 들어주려고 하는 일본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나라가 잘못됐습니까? 내 개인적인 뜻 같은 벌써 전쟁 벌어졌어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 놔둬요? 그냥 전투 벌려야죠. 전쟁 벌려서 다시는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쳐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이니까 참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습니다. 우리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대마도도 우리 땅이에요. 지금 독도도 우리 땅이고 대마도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걸핏하면은 일본을 추종하고 일본 좋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건 당연합니다. GNI도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GDP도 다 카나다보다 더 앞섰어요. 선진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선진국으로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되는 거는 강대국이 돼야 합니다. 강대국이 되면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절대로 못 건듭니다. 못 건드려요. 강대국으로까지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까마득해요. 지금 정치권 하는 것 보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부터 왜 고관대작들은 나라 팔아먹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데 왜 서민층이나 왜 평민층들은 국가를 지켰을까요? 평민이나 서민층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 침략 기간에 고관대작들은 전부 일본하고 붙어먹었잖아요. 그 잔일 세력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돈 많고 언론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하고 아주 지금까지도 짝짝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 일으킨 사람들 안중근부터 보세요.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재력가 아니에요. 윤봉길 의사 재력가 아니에요. 다 평민층이 독립을 했던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잘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신들 다 배척당합니다. 사람이 먼저 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네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먼저 사람 되지 않고 무슨 놈 율법 지킨다고 하냐 이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되지도 못한 인간들이 목사하니까 온통 이 나라가 지금 골 때리게 흔들리잖아요. 되지 못한 막바로 되지 못한 것들이 코로나 사태를 더 심각하게 일으키잖아요. 지금 정통교단이 됐든 이단이 됐든 작년 12월 16일인가요? 그때까지 천주교회에서 벌어진 코로나는 85명밖에 안 돼요. 불교에서 벌어진 코로나 사태는 108명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작년 12월 16일까지 16,000명이 넘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코로나 양성 환자 숫자가. 근데 지금 2월달이잖아요. 아마 내가 추측하기로 2만 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말썽을 일으켰다 하면 교회예요. 그건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목사라는 지도자들이 성도들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 죽여놓고 있잖아요. 또 성도들만 죽였습니까? 집에 가서 또 번지죠. 사회 나가 직장에 가서 또 번지게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또 죽여놨잖아요. 생명 살리는 교회가 생명을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비대면 예배 보면 어때서 그래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도 국가 방역은 협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워서 문 닫아야 돼요? 그럼 문 닫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우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 그것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의식밖에 더 돼요, 목사들아?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가 지금 비상사태로 들어갔습니다. 좀 잠잠하면 이번에 부천에서도 탁 터져버렸잖아요. 50명, 60명이, 그게 무슨 짓이에요?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먼저 일어나요. 다 드러내게 하잖아. 다 드러나게 하나님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말썽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정통교단에서도 말썽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른 사람 생명까지도 망가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코로나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걸려서 나았다고 해서 그걸 끝난 거 아니에요. 허파부터 각종 장기 다 망가져 있어요. 얼마 못 살아요. 코로나 걸렸다 하면은 그 후유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얼마 자기 수명 다 못 살아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지키자는 겁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걸려도 괜찮은 겁니까? 그럼 육신이 감싸고 있는 건 영혼인데, 영혼 죽이는 거나 육신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혼 죽이는 것이 육신 죽이는 거고, 육신 죽이면 영혼도 따라서 죽어요. 영혼육은 일체돼서 하나예요, 하나. 그게 이브리 사상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 플라톤 사상이에요. 그 사이비 사상이 사이비. 이단은 이분법 또는 이원론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영혼육 하나예요, 하나. 일체된 거, 일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만들 때 영혼 따로 만들고 육체 따로 만들었습니까? 막말로 이야기했을 때 육체를 먼저 만들었어요. 왜? 영혼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를 먼저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자로 먼저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라는 게 아니라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이 먼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켜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누가 지켜준다고 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유행병이고 전염병이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그것은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여러분이 압니까? 막아준다는 거 자신이 있어요? 그럼 하세요, 대면 예배. 어디서 아는 체험입니까? 사람이 먼저 되질 못하니까 목회도 어렵고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회가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못돼 먹은 인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이 돼서 성도들을 울리는 거예요. 왜? 되먹질 않아서 그래. 되먹질 않아서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이 지금 팬데믹 상황 끝나면은 교회에 올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말씀 다 부려놨는데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있는 성도들마저 다 지금 100명, 1000명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왜? 실망을 주니까. 불신자가 봤어도 이건 아니거든. 교회가 하는 꼬라지가.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 나도 아는데 불신자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게 짜증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되십시다. 두비두가 아니라 비두. 되고 나서 뭔가 하더라도 하세요.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되지도 못한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말썽이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잡다한 잡음이 나오는 겁니다. 인격이 먼저 갖춰지고 되어야 돼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타나는 정체성을 가졌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된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베드로의 말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당신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나 나 할 거 없이 너나 없이 믿는 사람을 전부 대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나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에 전체 수석을 했어요. 사실 공부 잘했어요. 그때마다 집에서 내가 어린 나이에 나밖에 모를 때도 있겠죠. 그때는. 그럼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사람이 먼저 돼야지 공부가 문제냐? 항상 이런 말을 귀 속에 듣고 살았어요. 사람이 먼저 되라.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거예요. 판사, 검사요. 사람 먼저 되고 망치 들어. 아무나 그냥 두드려 패지 말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 대통령 이하 국민들 모두가 다 사람이 먼저 됩시다. 사람이 먼저 되면은 균형을 잃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주관,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직분에 맞는 직책을 수행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지. 되지도 못한 것이 행동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 죽이는 판결을 하고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지금.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검사들은 조져버리고 별건, 별별건, 별건을 수사를 다 갖다 펼쳐버리고 여러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운 사람, 사회 지도적 인사들은 반드시 사람부터 되세요. 만약 내가 그렇게 사람이 되먹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평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국가를 난세에서 구한 건 다 평민층, 서민층이 구했지. 고관대작 잘 배운 인간들은 나라부터 먼저 팔아먹고 내 보신 어기 위해서 도망이 나가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간들이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100% 다 그런 인간들이 국가를 말아먹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 중에도 선량한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눈에 띄게 지금 국가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 먼저 되라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비단 정치권이나 공직자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 사업가, 또 다른 직장에 있는 모두가 평민들, 농촌, 어촌에 사는 평민들까지도 사람이 먼저 됩시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가는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인품을 갖추어서 자기의 맡은 직분에 충실하면은 반드시 이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해서 엄청난 강대국으로 발전시켜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침략해서 36년간에 피 빨아먹은 놈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용서는 해야죠. 용서는 해야지. 용서 안 하고는 안 돼요. 용서는 해야지만 일본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다시 또 당해요. 잊어버린 민족은 다른 외세의 침략에 바로 또 당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노예민족이 되는 거예요. 노예민족.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내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만은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죠. 사람 후벼 파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그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상수훈이나 이 베드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되라는 것입니다. 되지 않고 무언가 자꾸 나대니까 서대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많을수록 국가는 흔들립니다. 가정도 그래요.
부모가 되먹지 못했다. 그럼 자식도 똑같이 되먹지 않고 되먹지 못한 걸로 막 굴려먹고 이상한 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오직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 속에서 내일이 설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